보위기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송 존귀를 주님의 배에 돌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날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4장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이 15절 석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4장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 그 내용이 침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곧 같습니다. 이게 돌로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어 줄임배를 채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마태와 누가가 그게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리라. 그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온 여리고성을 보이며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종려의 도, 이 최대의 오아시스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사탄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을 때에 그때에 그가 이제 이 하와의 생각을 돌려줍니다. 이 모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따먹어도 좋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정령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와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드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거를 따먹어도 죽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이 하와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니까 참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보았던 그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왜 그렇게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까? 그 세 가지 있죠. 보암직하고 이거는 우리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또 먹음직하고 우리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탐스럽게 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요 세 가지가 여기에 이 사탄 마귀가 돌로 이렇게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게 먹음직한 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보험직한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묘도 이 여리고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전하면 다 이것을 줄 것이다. 이거는 저 탐하는 이 마음적으로 유혹하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적용을 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전제로 시작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는데 이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템프테이션은 유혹, 이거는 죄를 짓게 하는 올무를 던지는 게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요 기도가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 다시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 단단히 이거는 막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수건수건으로 그런 이제 유혹을 받거든요. 그거 받지 말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모든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게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시험 문간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어디에 나는고 하니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말이죠.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떤 유혹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한 학년 진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봅니다. 또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는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험이 없으면은 학점을 얻지도 못하고 한 학년 진급도 못하고
이런 테스트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 아무나 이렇게 유혹한다. 템프테이션 하지도 않고 그런 유혹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템프테이션이고 또 우리가 또 치러야 될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이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여리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광야 끝자락에 가보면은 이쪽 남쪽은 여리고성이 쫙 보입니다. 시험산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북쪽은 보면은 엘리사의 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그 물 수량이 이 엘리사 샘에서 지금도 콸콸콸콸 넘칩니다. 참 이 여륙에 여러분 가시면 엘리사 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오병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다가 우리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마시고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미국에도 가져가고 한국에도 가져가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걸 가지고 또 세례수로도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오랫동안 변질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 할 때도 여러 분이 마셔도 물맛이 그대로 좋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셈이거든요. 이 최대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로 여리고 전체가 이게 아주 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나오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보이시며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셋 다 말씀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극복하신 겁니다. 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요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또 이 어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씀으로 딱 물리치죠. 또 두 번째 시험 여기 우리 누가복음에 의한 시험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있는데 노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고 절하지 막이 늦다는 것은 우리는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게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만 우리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하나님을 이거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또 6장 16절 말씀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다 물리치시고 나서는 오늘 우리 읽었던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요게 여기 중요합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얼마 동안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리라.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쥐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 뻔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가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변정하고 일일이 토론하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마지막은 또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까지 침범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은산친당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 사탄의 한 일이 뭐예요? 이거 사내들이
이거를 다 소집하게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가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은도를 내리고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다 그렇게 몰았던 것이 사탄이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까지 이렇게 못된 짓을 끝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니까 이 부활을 또 감추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시신이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또 거짓 소문,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를 이렇게 생산해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시신이 그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내용들이 다 뒤에서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음?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얼마나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방해 공작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동안 떠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신님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저 유다 지바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이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도 사방에 이것이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또 여러 회당을 가르치시며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전도 방식은 가벼나움 거기에 딱 한 군데 정해놓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로 순회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여러 회당을 순회하시고 심지어 이방인의 땅인 대가볼리 지방도 가시고, 이런 우리 주님의 사역인데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칭송하더라. 야, 놀랍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그 교훈은 우리가 평생 듣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4장 16절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라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그곳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돼서 주님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사렛 회당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하신 기간 동안에 늘 다녔던 회당입니다. 예수님의 모교회입니다. 본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회당 예배, 특히 동네 회당 예배는요, 이제 이 회당장이 허락하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간단히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침 또 이 나사렛의 회당에 돌아오시니까 여러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들의 소문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그 말씀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성경책이 대언자인 이사야의 글을 이제 드립니다. 그 당시는 이 성경이 무슨 장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야면 이사야 한 두루마리예요. 이거를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성경책을 펴고 다 읽으면 그걸 다시 말아서 이제 보관하고 그런 때였는데,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가져오느라 그랬더니 이 성전 예배, 회당 예배를 돕는 이분이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둘둘둘 말아서 어느 기록에 찾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을 때입니다. 그 구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미리 이렇게 말씀을 준비 딱 해가지고 포인트라고 이거를 딱 꼽아서 그걸 이제 표시는 거죠. 그렇게 찾으니까 이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주님의 성신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른되 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이제 낭독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향 회당에 돌아오셔가지고는 이 말씀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생활했던 이 회당에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리는 구절의 말씀으로 이거를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 보니 주님의 성신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그러셨고 또 침례 받을 때도 성신님이 임하셨고 또 성신님의 인도하심에 유대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셨고 성신님의 인도하에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신님의 인도하에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환우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신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임하셨으니 목적은 뭐예요? 이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된 의식이에요. 거룩한 의식입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사 파송입니다. 포른제 자에게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포르된 자,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 눈을 다시 뜨게 함, 시력을 회복하게 함을 이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섯 번째로 눌린 자는 자유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 우리 주님과 관계되는 것을 은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연하여 날개를 연하여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뚜껑에 해당되는 게 시연자, 멀시시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은혜의 보좌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게 은혜다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이 은혜를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그 여기 은혜라는 말 속에서 카리스마라는 게 은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그리고 카리스,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은혜라는 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노예들이 일할 때에 아침, 저녁, 점심 주는 거 주인이 당연히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주인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은 아침에 한 번씩 참을 줘요. 보너스를 줍니다. 이 보너스를 줄 때에 이 받는 입장에서 노예들이요, 그라치야, 그라치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고 감사하게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스페니시에 가보면은 이 스페인을 쓰는 남미 같은 데 가보면은 그라시아스, 무차 그라치아스 이렇게 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죠.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게 이게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주제가 우리 구원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축복을 받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를 먼저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신님의 교제하심이 너희 뿌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럴 때에 처음 언급하는 게 은혜부터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은혜의 해라. 이 은혜의 해를 우리 히브리어 말하면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Y-O-B-E-L. 그 요벨을 우리 이 히브리어로 쓰면은 요드 그리고 콜럼 베이스 라메드 이렇게 쓰거든요. 요벨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니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J-U-B-I-L-E-E 주빌리. 주빌리라는 뜻이 이제 50년 만에 오는 안식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년이라 그러면 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해가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농토를 쉬게 합니다. 아무 이게 그 곡물을 심지 않고 그대로 땅을 방치해 줍니다. 쉬게 합니다. 1년에 7년에 한 번씩. 이게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거를 세베스 안식일, 세베티컬 이어 안식년, 안식년이 일곱, 77이 49예요. 7번씩 이게 되고 나서 50년째 맞이하는 이때를 주빌리, 요벨이라 그래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첫째로 모든 노예들이요 이 희년 되면 해방을 받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요 위에도 나오죠.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해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빚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크게 카드 빚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여러 가지 빚으로 인해서 얼마나 체주에게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해방받습니다. 모든 빚에 대해서 면제를 받아요. 이 빚 때문에 노예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도 자유함을 받고 모든 빚도 청산함을 받고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들이 희년을 기다리겠습니까? 또 돈 때문에 뺏겼던 땅도 그때는 회복을 받습니다. 자기 조상에 받았던 기업의 땅도 이때 다시 그것도 회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매년 희년 때마다 큰 축제가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 역사가 희년 때입니다. 지금도 유대 나라나 심지어 가까운 중국에도 가면은 한 땅을 영원히 이렇게 매매를 못합니다. 모든 땅이 50년간 임대를 해요. 50년간 내가 그거 빌렸다가 결국은 이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준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이 강원도에 있는 태백에 예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유대인이 하는 방대로 개념 이 모든 토지의 영원한 소유를 하지 말고 50년간 정부에서부터 빌려다가 쓰고는 또 반납하는 그런 중국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얘기를 많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것도 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메시지를 지금 고향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읽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인하여 응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여기 주인공인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됐음을 선포를 하니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는 말씀을 인하여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언자들은 고향에 가면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똑같이 자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다 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대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지역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다 그러지만 제가 자랐던 고향 교회, 아버님 교회, 지금도 울산 대형교회에 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이제는 뭐 70주년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이 교회인데 거기서 내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또 여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는데 한때 제가 내려갔을 때는 장로님이 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살아계시고 뭐 이렇게 고향계 권사님들 보면 다 어릴 때 제가 이게 자라는 모습을 다 보셨던 그런 권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이 고향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고는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 있었습니다만은 이 마귀는 온갖 또한 모든 이제 그 음흉한 꾀를 꾸미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케 하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렇게 괴롭힘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이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귀한 목적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 내용들을 잘 깊이 새기 도와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신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얼매인 자에게 또한 이제 아버지 풀어놓는 이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대로 우리들도 세계 열방에 다니며 정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서 우리 자녀손에게 오늘도 축복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이 중보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황희수 로펌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황무여 장로님을 항상 오늘도 건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강건하심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황희수 로펌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로펌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인천 성경대학교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잘 셋업이 되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주께서 살아내 주셔서 우리 가을 학기 이제 송도에서 시작을 또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내일 목요일은 우리 뉴질랜드 또 수업이 있사오니 하나님 또 잘 이 수업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우리 신입생, 편입생 또 우리 재학생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